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일까? 그 사람은 삼성의 이건희 회장일까?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분은 이 땅 위에서 부자로 아주 풍요롭게 왕과 같이 살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믿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긴 들었기는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의 구원주다라는 것을 믿지를 않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부유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지를 않았던 이 사람, 진정한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저 하란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순종하면서 따라왔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예수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병자들도 사랑해 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찾아가 주시고 어린 아이들도 품어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을 오히려 발을 씻어주시면서 겸손한 사람, 섬김의 사람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성도들이 이 땅 위에 가장 큰 축복의 사람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왜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에 떡을 떼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찬의 말씀입니다. 성찬의 말씀을 가만 깊이 읽고 또 읽고 읽다가 보니까 거기에 톡 튀어나온 게가 있어요. 뜬금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 축복의 사람이 보이더란 얘기, 이런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찬 말씀 속에서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하룻밤 전날 밤 떡을 떼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너희들도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다 가난했었던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시장기가 있으면 모두가 다 교회에 와가지고 시장기를 채웠던가? 아니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찬할 때마다 잔치를 했었던가? 왜 이렇게 성찬을 할 때마다 너희들은 바로 이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강조를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바울 사도는 성도들과 더불어 떡을 나누시고 또한 계속해서 잔을 나눌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역시 똑같이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똑같은 말씀을 두 번씩이나 오늘 말씀에서 강조를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잔을 나눌 때마다 자기들 마음대로 질서 없이 성찬을 나누었던가? 이 사람들은 잔을 나눌 때마다 먹고 취하도록까지 정신없이 마셨던가?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성찬을 먹으면서 끼리끼리, 부자는 부자들끼리 먹으면서 잔뜩 먹고,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눈치 보다가 맨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이제 겨우 먹으려고 하는데 다 먹어가지고 없어서 쫄쫄이 굶고 있는 것일까?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너희들은 성찬 이 잔을 나눌 때에, 이 잔을 나누면서 내가 나를 기념하라 라고 다시금 강조를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찬을 나누면서 무질서한 질서 없는 이란 성찬을 나누고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영적인 질서를 잡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를 기리는 것이 아닌가, 거룩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는 거룩하게 참여해야 한다, 바로 이것을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떡입니다. 너희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떡에 먹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라, 배부른 것에만 집중하지 말라, 먹고 잔뜩 배불러 있는 여기에만 집중하지 말라. 바로 이 떡을 받을 때에 떡은 예수님의 살이 아닌가, 예수님의 몸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찍히신 그 고통을 다 참으시면서 희생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대속의 은혜가 바로 이 떡에 찍히신 살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이 희생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너희 고린도 성도들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다음 잔입니다. 잔에 너희들은 마시는 것에 집중하지 말라. 그리고 또 너희들은 끼리끼리 마시면서 담수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욕하는 그러한 잔이 되지 말라. 그러면서 이 잔을 마시면서 취해버리는 것에 집중하지 말라. 정신없이 취하는 것에 집중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 잔은 새로운 언약이다. 이 잔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린 새로운 언약의 피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세상의 모든 죄인들 깨끗이 씻어준 것을 기념하라.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피로써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그러면서 너희들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만들어주신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초대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그 빛의 생명 속에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라. 바로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시며 모든 죄의 허물들 다 십자가에서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이 이 잔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의롭게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너희들 용서해 주신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바로 이 축복의 사랑의 잔을 기억하라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잔에 오늘 귀한 떡과 잔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에 참여하는 축복된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하면 무시하고 밟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도태시켜버립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그 사람 죽여버리기까지 도태시켜버린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지금 정치를 보면 압니다. 바로 이것이 사회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약하면 약할수록, 예수님께서는 병들면 병들수록,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일수록,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서 주님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긍휼과 자비로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품에 덮어주시고, 그런 약한 사람들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도 의인으로 초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것이 성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오징어 게임 이것에 모두가 다 매료를 한다네요. 넷플릭스에 들어가서 영화를 감상을 하고 드라마를 보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오징어 게임을 그렇게 극찬을 한답니다. 매료됐답니다. 그 이유가 또 있다네요. 그 이유가 한국의 규칙에는 이상한 규칙이 있는데 깍두기 규칙이 있대요. 바로 이 깍두기 규칙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데요. 옆나라 일본은 어떻습니까? 작년 11월 달에 이제 일본에도 코로나19가 가득 찰 때에 학교를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다닐 수가 없으니까 학교 학생들한테 태블릿 PC를 줬답니다. 태블릿 PC는 이것이 태블릿 PC입니다. 바로 이것을 각기 줬답니다. 집에서 공부를 하라고. 그래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공부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SNS 서로 간에 편지를 주고받고 하는 게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아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댓글도 쓰는데 학교에서는 각기 아이디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밀번호를 다 똑같이 1, 2, 3, 4, 5, 6, 7, 8, 9번을 주었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다른 사람, 다른 아이들에게 아이들 방에도 자기 것인 양 들어갈 수가 있도록 만들어 놔버리고 여기에 에러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거기에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자기 이름으로 해가지고 여러 친구들한테 욕설을 막 써버렸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아주 나쁜 것을 거기에다가 보내버렸답니다. 그러면서 모든 학생들한테 다 이렇게 댓글로 나쁜 것을 써놓으니까 다른 학생들이 그 학생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버렸습니다. 너는 나쁜 아이야, 너는 죽어야 아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피해를 봐버렸지 않습니까? 자기 아이디로 다른 사람들이 사용을 하면서 자기가 쓰는 것 같이 욕설이나 쓰고 이상한 영상을 띄워버리니까 자기가 손해를 봐버렸지 않습니까? 이 손해받은 아이가 하는 얘기가 너희들 나를 그만 장난감으로 여기지 말라, 나를 장난감으로 여기지 말라, 여기에서 끝내라 라고 경고를 줬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너희 같은 녀석은 죽어야 돼 하면서 마구 쏘아댔던 모양이.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그만 극단적인 방법,
바로 이 죽음을 택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약해 보이면 이짐에 시켜버리고 왕따시키고 밟아버리고, 그러한 것이 옆 동네 일본이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과거의 어린 아이들이 살아갔던 그러한 놀이는 어떤 놀이입니까? 오징어 게임, 깍두기와 같은 그러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 마을에서 나이도 조금 들어있는 아이도 있고, 또 나이가 좀 어린 아이도 있고, 또 거기에 건장한 아이도 있고, 약한 아이도 있고, 그러면서 조금 덜 떨어져서 규칙을 이해 못한 아이도 있고, 규칙을 잘 아는 그런 아이들도, 또릿또릿한 그런 아이들도 함께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같이 그 마을 아이들은 모두가 다 한 놀이 문화에 같이 게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게임에 깍두기를 세웠습니다. 좀 덜 떨어지고 힘이 약하고 모자란 사람들, 그런 아이는 죽어도 너 한 번 더 살았다고 인정해 줄게, 너 산 사람이야 라고 예외 규칙을 만들어 놓는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손을 나가면 분명히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한 아이는 손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깽깽이 걸음으로 한 걸음으로 걸음발에서 다시 돌아오면 산 것으로 인정을 해준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강한 아이나 약한 아이나 나이 들어있는 아이나 어린 아이나 모든 덜 떨어진 아이나 모든 아이들이 전부 다 같은 마을에서 같이 어울려서 게임을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깍두기, 우리나라 아마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에 이런 깍두기 오징어 게임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화에 세계 사람들이 다 감동을 해버린답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아주 이상한 규칙이다 말이야. 이상한 깍두기 규칙을 해가지고 그런 약한 사람들, 그런 덜 떨어진 사람들, 그런 부족한 사람들, 그런 어린 사람들 다 똑같이 한 마을에서 재밌게 게임을 어울려서 할 수가 있는가? 한국 사람만의 특별한 문화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매료를 당한답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 아이, 조금 약한 아이 함께 어울려서 좋고, 그런데 더 감동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조금 약한 아이를 둔 엄마, 아버지, 마을의 아이들이 함께 놀아주고, 마을의 아이들이 이해해 주니까 내 자녀가 조금 덜 떨어졌는데 이렇게 함께 어울리게 해주다니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약한 사람도 받아주고 강한 사람도 받아주고, 이란 어린 아이, 이란 마을, 이란 나라, 이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멋진 마을이요, 멋진 사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모든 사람들을 다 아울리면서 어떠한 사람들도 다 이해하고 사랑하고 받아주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강국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떼어 주실 때에 모자란 사람도 용납해 주셨습니다. 약한 사람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성찬을 주시면서 힘을 주십니다. 부족한 사람 다 용서해 줍니다. 심지어 죄가 있는 사람, 죽어야 할 사람도 그 사람 용서해 주시고 살게 해 주신 분, 이 성찬을 받고 힘을 주시고 살게 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성찬은 진정 사랑의 성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성찬 받은 사람마다 축복받은 성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배우고, 예수의 사랑을 배우면서 우리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이웃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처럼 성찬 속의 은혜를 받아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강국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